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주는 자의 심정로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에게는 가장 큰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죄가 공부하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요즘 뭐 하도 그 공부라는 게 뭐라고 할까요? 세상 중에 뭐라고 할까요? 모토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하는 일,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애써 이제 요즘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잘 노력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엊그저께 신문을 봤는데 일본에서는 니트족들이 이렇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니트족은 이제 영어로 not in, 뭐 training, 뭐 education 뭐 이런 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약자를 따서 니트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하려는데 취직도 잘 되지도 않고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할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의욕 없이 삶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대면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빈둥빈둥 대고 핸드폰만 보고 뭐 일도 하지 않고 절반은 차라리 이런 삶을 즐기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니트족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굳이 이제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본이다 보니까 놀면 그나마 이제 기본 생활비 정도 나오니까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처럼 이렇게 바둥바둥 일하지도 않고 이런 삶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일본에는 많이 들고 우리나라에도 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뭐 이렇게 애써 공부하지 않아도 물질 능력이나 여러 가지 발달이 많이 돼서 많은 것들을 그냥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즘은 컴퓨터나 뭐 핸드폰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그때 핸드폰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핸드폰을 아주 잘 다루는 우리 박정현 씨는 모든 걸 핸드폰에서는 다 바로 이것도 능력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원체 직장이죠. 우리 사장님이 이제 시장 보고서를 하라면 이제 저한테 과제를 줍니다. 그때 뭐 플라스틱 첨가제 중에 난연제라는 게 있어요. 그 보고서를 이제 써서 내라. 근데 시장 보고서를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뭐 자료도 찾고 전화도 해야 되고 방문도 해야 되고 현재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컴퓨터에 난연제 딱 치더니 난연제 보고서가 딱 나옵니다. 그것도 카이스트에서 그렇게 딱 해갖고 유명한 사람이 딱 써요. 그거 보니까 아예 그냥 모든 게 자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다. 이걸 그냥 반체가 그대로 베껴갖고 보고서를 썼더니 아주 좋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제가 그 보고서에 대해서 강의를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보고서를 보고는 저한테 전화하고 야 이거 굳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지하철 한 개 타보면요 신기한 게 물론 나이 드신 분은 모르지만 중년 이하 보면 제가 알기로 한 70~80%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고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음악을 듣든 뭐 책을 보든 요즘은 책을 이렇게 들고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핸드폰에서 뭔가를 그냥 찾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요즘 전 내비게이션 항상 켜고 갑니다. 심지어 자주 가는 데도 이제 내비게이션 켜고 갑니다. 근데 지난번에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왔고요. 그냥 자주 가는 어떤 음식점에 이제 민준이 생일을 부모님 모시고 가는데 끄고 이제 고장 나니까 아는 길이니까 갔는데 반대로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서 참 저도 그런 문명 세대에서 살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계나 어떤 거에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인간의 현대인의 가장 큰 죄가 실천하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아는 것도 많고 많은 정보를 습득했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말도 잘하고 여러 하지만은 그 지식을 그대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잘하고 비판도 잘하지만은 실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천할 용기가 없든가 아니면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박약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그 특징적인 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쓰신 이 칼럼 보니까 행복한 글에서 보면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람이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알지 못하면 이게 지옥이더라고요. 그러나 머리도 알고 가슴도 따뜻하면 이게 천국이라고 합니다. 불과 30cm,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거리는 불과 30cm 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많이 알겠는데 우리가 가슴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칼럼이 있었고 오늘 주제하고 많이 일치했습니다. 또 세 번째 죄는 무엇인가요? 바로 가르치지 않는 게 세 번째 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습득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남과 공유하지 않는 그런 죄의 습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그동안 있던 노하우는 나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남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런 상사들을 만나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갖고 있어서 이 후배들한테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괜히 가르쳐줬다가 후배가 자기를 치고 올라가니까 어떤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서류도 자기만 갖고 있어요. 크게 열쇠. 그걸 받다가는 좀 큰일 나는 그런 적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뭐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자주 있었지 않습니까? 장인 해갖고 어떤 일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가 있었지만은 후배를 양성하지 못해갖고 대표적인 얘기가 고려청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잘못 변형되고 왜곡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지식을 제3자에게 돈을 주고 파는 그래서 그 대기업의 어떤 비밀이나 영업 노하우 같은 것을 몰래 빼들어서 해외에 파는 것 산업 스파이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속성이냐면은 누구에게도 나를 뛰어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런 1등주의가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면 너도 1등이 되어서는 안 돼라는 패배주의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이 저도 그런 거 많이 보는데 갑작스럽게 인정을 많이 이렇게 변화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직장인데 염료회사였는데 중국에서는 염료나 이런 알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갑작스럽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중국은 카피를 잘하지 않습니다. 카피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술자들, 그러니까 일본이 그게 많이 봤다면 일본에 태역한 기술자들을 한테 돈을 사서 기술을 가지고 그게 갑작스럽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최신 기술이 아니라 이미 이제 박물관 기술 이런 것들을 해갖고 중국이 그런 것들을 많이 카피를 해서 발전했지만 역시 이제 최신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너무나 빨리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체계가 없다 보니까 제품이 막 왔다 갔다 해갖고 중국 제품들이 이제 신용이 없는 게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 학생들 간에도 학계에 많은 경쟁 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른들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심리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이기주의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죠. 이런 모습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게 산다면 이거는 크리스찬이라도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삶에 있어서 이제 형태에 대해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에 대해서 비교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가 봉사활동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 하는 그 봉사 지수를 체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훨씬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용 지수라고 해서 남들을 얼마나 잘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지에 대한 포용 지수를 비교를 했더니 역시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인종도 많고 뭐 문화도 다양하고 그래서 어떤 차별도 많고 그런데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없는 자에 대한 그 포용에 대한 그 지수가 그 넌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의 안정 지수라고 합니다. 미국은 워낙 그 이혼율이 높고 또 이혼이 보편화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이혼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잘 자라주고 또 가정이 그 안정된 그 지수를 했을 때 역시 크리스찬들이 이혼율도 낮고 가정의 안정 지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행복감 지수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얼마나 잘 베풀고 또 스스로 만족하느냐의 그 행복도 지수를 했더니 역시 크리스찬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가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수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서 여러분 각자 한번 평가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 활동 지수는 어떻습니까? 또 포용력 지수, 또 가정의 안정감, 그 다음에 행복감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받는 것보다 주는 일에 더 기쁨을 찾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주는 자의 기쁨이 더 크다. 그리고 주는 자의 기쁨이 클까요? 받는 자의 기쁨이 클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 삶에 평소에 잘 주지 않았다, 베풀지 못했다, 좀 이기적이다라는 사람은 당연히 뭐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받는 삶이 더 기쁘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그가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베풀어 보면 베푸는 데 있어서 생활하려면 남한테 주는 것이 더 기쁨이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많은 진리가 있지만 이 진리만은 논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터득할 수 있는 특별한 진리입니다. 저희 그 처가댁에 있는 이제 장인 장모님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늘 항상 주는 거에만 익숙해지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갔는데도 뭐 한 보따리 싸주시고요. 청국장 있냐고 청국장이 맛있다. 청국장 이미 다 주고 나는 놔주고 없다고 그 만든 청국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는 거에 익숙하고 만약에 그게 감사해서 이렇게 뭘 주려고 하면요 되게 또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돈댁도 많이 받으시니까 줄 게 없지 않습니까? 맨날 옷만 주면 또 그것만 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데 돈 봉투를 주시면 아주 안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런 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항상 주는 거에만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이상 당연한 걸 갖고 받는 거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기 전에 사람이 그 악하던 사람도 착해지고 또 거짓된 사람도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면서 세 가지로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왜 살면서 이렇게 베풀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좀 더 베풀었을 걸, 좀 더 잘해줄 걸, 왜 이렇게 못했나라고 회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후회는 참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조금만 좀 참았을 걸, 그때. 왜 쓸데없이 그렇게 말을 해갖고 상처를 줬고, 왜 그렇게 했나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막 그때 화가 나서 만약에 어떤 자기 감정을 폭발하면 순간 시원합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왜 그때 그렇게 했나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막 화가 치밀었는데 참아서 그 순간을 이제 지나게 되면 나중에 그때 참 잘했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인생을 이렇게 잘 행복하게 즐기면서 하지 못했나 하고 또 후회하게 된답니다. 너무 아둥바둥, 너무 삶에 찌들려서 이렇게 살았나,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건 즐기면서 살지 못했나에 대해서 또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로마 교회 방문을 현재도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연금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흉년이 심했고 또 여러 기근도 있었고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여러 이방 교회들이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헌금을 이제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바울이 이제 자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간다는 것은 그 당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열심당 당원들은 내가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일은 없었지만은 그곳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가서도 막 전달해 주면서 이 헌금도 주고 전달해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과 봉사의 마음, 이런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했습니다. 오늘 그 31절 중반에나 그 바울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있습니다. 지금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헌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그 외부인 사람들에서 배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구제헌금 주는 거에도 절대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의 어떤 진실성 그리고 어떤 주는 자의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를 위해서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지 않습니까? 주는데 받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간도
네가 안 받는 건 네가 손해지. 그런 마음으로 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굳이 안 받겠던 사람한테 뭘 주냐, 힘들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과 진정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초 정말 주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줘보고 안 받겠다면 그만이라는 그래서 이제 던져주는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주는 것도 자랑 삼아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는 자의 마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줄 때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또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이 받을 때 정말 상처를 안 받고 어떻게 받았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냥 주면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나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줄 수 있는 오명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찾아본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줬을 때 당연히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들 많이 있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만약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준다면 정말 줄 때 받는 사람의 입장까지 헤아려서 주는 것이 정말 진정성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걸리버 여행기를 쓴 영국의 소설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제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인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텔에 묵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게 되니까 하인에게 구두를 닦아 놓으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딱 일어나서 구두를 신으려니까 구두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왜 닦지 않았냐 하인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하인이 아니 어차피 좀 더 쉽게 되면 다시 더러워질 텐데 뭘 닦습니까? 하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프트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할 때 이제 집에 있는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식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맛있는 식사를 자기가 먹고 자 이제 하인아 떠나자 그랬습니다. 하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는 아직 식사도 못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스위프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어서 뭐하냐 좀 있으면 배고플 텐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도 모르는 이 불성실한 하인의 정신을 고쳐줬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또 봉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주려고 또 반드시 주려고 또 받는 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준비하는 주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주더라도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됨으로 기꺼움으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받으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서 우리가 주려는 기도, 베풀려고 하는 그 기도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는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푸는 자가 행복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 중에 우리의 습관으로 또 실천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온 넘치도록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냥 주는 자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